2022년 이민년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나이나 띠를 헤아리는 것이 우리에게 별 의미 없는 일이긴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재해석을 해서 올해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호랑이처럼 강인한 그런 군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매일 벌어지는 영적인 전투에서 계속해서 승리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는 부분은 지난해에 이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했다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도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사람들은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시집 장가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다가 어느 한순간 주님이 오시면 지금까지 그때까지 살았던 자신의 삶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야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원리를 또 예수님께서 하나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전 성경에는 이 낙심이 아니라 낭망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낙심이 조금 더 좋은 번역입니다. 낭망과 낙심의 차이는 뭡니까? 낭망은 자기가 원하는 그 희망이 떨어져 버렸다 이거죠. 이루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낙심은 마음이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좀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실족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낙심해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원한을 갚아주시고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재판장이고 다른 한 명은 송사를 하는 과부입니다. 이 과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억울한 일을 당했는가 봅니다. 그 일 때문에 이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장에게 와서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과부의 하소연을 듣지 않고 자꾸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왜 그랬을까요? 이 과부의 하소연이 터무니없는 것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과부의 하소연이라는 것이 과부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은 이 재판장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 과부의 요구가 정당한 요구였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 일이 정당하지 않은 요구였다면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조치들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즉 이 재판장은 자신이 마땅히 들어주어야 할 그 억울한 일을 지금 들어주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학자들은 이 재판장이 과부로부터 무언가 뒷거래를 원한다라고 추측했습니다. 즉 일종의 뇌물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일만 처리해 달라고 하니까 이 시간을 쭉 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과부에게 시간을 끌어봤자 뭐 나오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과부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귀찮은 일만 자꾸 벌어지고 있으니까 참다가 그냥 나중에 재판장이 들어줘 버린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재판장을 보면 이 재판장은 당시 이 사회에서 굉장히 악독한 재판장입니다.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과부라는 말도 거의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혼자 산다는 것 자체도 그렇게 특별히 문제시하지 않는 사회가 됐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비혼을 자처하면서 혼자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가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한 20년 정도만 뒤로 거슬러 올라가 보더라도 지금 우리 사회와는 전혀 다른 사회였어요. 우리 사회는 꽤나 경직되고 엄격한 사회였습니다. 가부장 제도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시대였지요. 혹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되신 분들의 삶은 경제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인 시선으로나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 시대는 그로부터 2000년이나 전이에요. 당시 여인들의 생계라는 건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생활이란 있을 수도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는 유대 사회에서 무시하거나 소외시킬 수 없었던 제1호 보호 대상이었어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과 관심이 굉장히 컸다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한 부분만 살펴보겠는데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4절인데요. 여러분 주보 뒤편을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못 살게 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만히 두지 않고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의 부인은 과부가 되게 만들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한 심판이죠. 이 고아와 과부는 당시 사회적으로 최고 약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괴롭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시겠다는 것이. 이런 과부의 하소연을 지금 이 재판장이 4분이나 받으려고 시간을 끌고 있었다니 이 정말 얼마나 악독한 재판장입니까? 하나님께 아마 천벌을 받을 그런 재판장이겠죠. 동시에 이 재판장은 아주 간이 큰 재판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에게 그토록 예민하시다는 사실을 알고도 콧방귀도 안 끼고 있는 것 같죠. 이 재판장이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가지고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신론이라는 건 근대 이후에 생겨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신을 믿고 있었죠. 여호와를 믿든지 아니면 바알을 믿든지 자기 민족의 신이나 자기 가족 신을 믿든지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고대 사회는 다신교적인 사회였지 무신론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지 않았다는 의미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간 큰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을 무시한다고 했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을 귀하게 여길 이유도 없었겠죠. 그러나 이것도 당시 그들의 문화를 고려할 때 이 재판장이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동의 문화라는 건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예요. 소위 수치와 명예 문화라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고아나 과부, 아이와 여성 같은 이런 약자를 보호하는 걸 명예로 여기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문화였다 이거예요. 이게 어디서 유래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엄격한 말씀에서 유래한 그런 문화였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길을 걸어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까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인 남자 제자들은 거기 따라가지 못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여자들은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갈 수 있었죠. 요한도 역시 따라갈 수 있었는데 요한은 나이가 어렸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허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인 남성이 따라갔다면 아마 같은 공범으로 체포되었을 겁니다. 이게 전부 수치와 명예, 그런 문화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이들이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판장은 지금 과부의 억울한 그 호소를 들어주지 않고 있으니까 사실 이 재판장이 주변 사회 그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겠습니까? 아마 뒤에서 사람들이 아마 수치스럽게 여겼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장은 그야말로 안하무인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재판장이 과부의 하소연을 들어주었어요. 하나님도 사람도 무시하던 이 재판장이 어쩌다가 이 과부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었을까요? 개과천선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재판장은 그대로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 재판장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는가? 5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지극히 단순한 이유입니다. 이 과부가 자꾸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자신이 괴롭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귀찮아서 들어준 거예요. 들어준 것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이유입니다. 자신이 귀찮으니까 들어준 것이지 이 과부가 불쌍하거나 그녀의 말이 옳아서 내가 해결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해결해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독한 재판장이 이기적인 이유로라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요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주님은 이제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어떤 면에서 이 재판장을 하나님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불경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조의 형태를 취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아주 도드라지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하물며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하물며라는 단어는 일종의 문학적인 표현 기법입니다. 아주 큰 대조를 만들어내는 문학 기법이에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잘 기르시니까 잘 먹고 살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이런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풀이나 동물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어떻게 너희들을 먹이지 않을 것이라고 너희들은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들었죠.
그런데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잘 먹이고 입히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생각보다 잘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동물이나 식물은 자연의 순리를 따라 본능대로 산다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개입해 가지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실까 하는 그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맹수가 늘 사냥에 성공하는 거 아니죠.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맹수가 자기 먹이를 잡는 데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잡아요. 그런데 이런 동식물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를, 나를 돌보지 않으시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일과 내 가족의 일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간섭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끄시고 계세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말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끄시는 거구나, 그런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만 갇혀 있으니까 자꾸 이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냥 착각입니다. 삶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의 방식은 이것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구나, 그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그 계란을 말합니다.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역시 등장하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생선이나 계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 이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 이겁니다. 엄청난 대조를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 이 세상에 필요한 그 조그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챙겨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뭘 원해요? 생선을 원하고 계란을 원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하나님 성령을 주셔가지고 내가 뭘 먹고 삽니까?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나 주십시오. 그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 말고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볼 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거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교제해 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고 내가 무엇이든 주님께 아뢰을 수 있고 주님과 친구와 같이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을 속삭여 주시고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관계가 되는 그것이 얼마나 크고 좋은 것입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 주님이 그걸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 그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뭘 찾고 계세요? 좋은 친구, 사회에서 만나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 여러분, 사실 인간이 찾는 것이
같은 마음을 공유하는 무언가를 찾고 있잖아요. 내 마음이 통하고 내 마음이 소통되는 누군가가 안 되면 어떤 물체, 사물, 그런 걸 자꾸 찾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속 시원하게 뭔가를 쏟아낼 수 있는 그 어떤 대상, 그거 찾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은 사람이 그걸 찾고 있어요. 마음껏 소통할 수 있는 편한 사람, 내 마음과 하나 될 수 있는 어떤 존재.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고민이 나고 고통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근데 사람도 아니고 어떤 물체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어주시겠다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고 있지 않는가.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할지라도 이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그들을 너희들이 돌봐야 된다라고 명령도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고 경고도 하시고 날아다니는 새와 이름 모를 들풀도 먹이고 입히시며 우리가 구할 때 내가 필요한 것 구할 때라도 그래 너는 그게 필요한 줄 알지만 사실은 이게 제일 필요하다 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주는 그 하나님께서 과연 자기 백성이 그렇게 간곡히 탄원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 발상만큼 무신론적인 발상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사실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지도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분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다 이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원한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원한은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나의 소원이 아닙니다. 당신은 뭘 원합니까?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한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이 원한이 무엇이냐?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한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원한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떠한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있길래 이 사람들은 원한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8절 이하에 보면은 이 시편 119편이라는 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시편에 보면은 이 시인이 아주 괴로운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주변에 어떤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 괴롭히니까 아주 괴로운 지금 처지에 빠진 것 같아요. 거짓으로 모함도 받고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그것이 8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데 지금 뭔가 해결이 안 되니까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고 있어요. 82절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이렇게 곤고한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오니까 뭔가 해결이 안 되니까 피곤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주님을 바라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탄원하고 있는데도 주님이 아무런 해결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을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힘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83절에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래된 가죽 부대 그 뒷마당에 있는 거 있으면 하나 가지고 털어 보십시오. 그러면 먼지가 확 일어나죠,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마치 그 부대가 오래돼 가지고 털면 먼지만 나는, 그렇게 오래되고 쇠해 빠진 자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야 그렇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뭐라 합니까?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8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주님, 내가 얼마나 살 거라고 지금 이러고 계십니까? 빨리 들어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리까? 바로 이거죠. 주님, 저 악한 사람들을 왜 그만둡니까? 좀 심판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원한이에요. 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나쁜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갚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원한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내 원수를 언제 갚아줄 겁니까? 그 단원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원한입니다. 계시록 6장에 아주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좀 아실 텐데, 하나님 백성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피를 언제 갚아주실 거냐고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장면도 여러분 그 계시록 6장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래 알겠다, 내가 곧 갚아줄게 하면서 잠시만 더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참 놀라운 기다림이에요. 오랫동안 참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갚아줄지는 아무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때로는 금방 갚아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주 오래 기다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진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의 억울한 상황을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믿음 가질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 해결되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이 본질적인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겪게 되는 그 애환을, 영적인 애환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면 여러분 믿음 자체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믿음을 누가 유지하고 있겠어요? 다 갖다 버려버리지. 그러나 그 믿음을 잘 붙들고 있어야 된다. 왜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의 삶 속에는 그런 어려움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걸 여러분 마음 준비하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잘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예수님 잘 믿어보십시오. 만사 굉장히 힘들어요. 아주 힘든 일인데도 주님께서 도저히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찾아와요. 그런 어려움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단련하시면서 믿음이 진짜 쓰러질 지경이 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그 믿음을 지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이런 불평 저런 불평 할 수 있어요. 탄원할 수 있습니다. 해도 됩니다. 하소연하고 도우심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나의 입장을 말씀드리세요.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요. 한편으로는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론해야 사람에게 가서 단언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야 사람에게 가서 굽신거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하셔요. 이것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다면 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8절 끝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도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요. 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참 어렵고 힘든 그런 하나님 백성들의 원한을 우리가 다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간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오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 믿음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